시편 91편 1절부터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쪽입니다. (870쪽)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너는 밤에 놀랜과 낮에 어르는 살과 흑암 중에 가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 2절만 같이 2절하고 그다음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에 7절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다음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그래, 저는 이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옛날 우리나라 인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안녕이라는 게 그 거기다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랬잖아요. 밤중에 옛날에는 병들어도 죽지만 무슨 정변에 죽기도 하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가 봐요. 병에 대해서. 병이 나면 참 속숨 못 치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전염병 같은 게 나면. 지금도 우리 코로나 보니까 그래 의료가 이렇게 발달했어도 좀 어떤 병은 속숨 못 치기잖아요. 또 옛날에는 또 이런 개인의 대적에서 안보하는 그것도 참 치안이 지금 같지를 않아서 그래갖고 또 그것도 무섭고 참 사람 사는 게 옛날에 또 그렇고 그 미국도 보세요. 지금도 총기를 갖고 있잖아요. 총기. 미국도 개인의 총기가 없으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사회에 여러 가지 총기 사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보호되는 건 또 표가 안 나게 더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참 하나님의 그 여호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그분으로 피란처를 삼지 않으면 인생 알고 보면 전부 다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런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 이 인사가 뭐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래하고 또 바울의 서신 뭐 곳곳마다 꼭 그 인사가 시작 인사든지 결말 인사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그다음 또 평강 두 가지가 꼭 있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 하나 또 주님께서 우리 평안을 주셔야 돼. 평안을 주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평안. 참 저도 이렇게 살아보면요. 사람이 세상에 이번 주일날 오전에는 내가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하고 또 갇힌 거 하고 눈먼 거 하고 또 눌린 거 그거 참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여러분들 공포에 또 두려워 떠는 거. 저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많아. 내가 여호와 말씀을 어겨서 이제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다른 건 하도 많지만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경심증은 놀랜단 말이야. 놀라는 거. 미치니까 놀래서 미치는 거야. 알겠죠? 너무 내가 두려워도 미치는데 자식이 막 여기서 죽어나가 자빠지면 이건 더 미치지 않겠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내가 여기서 제일 겁 많은 사람 누구를 찍을까? 우리 제 두 사람이 겁이 제일 많은 것 같아. 우리 김영민 지사님하고 이용료 저래도 겁이 엄청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에 했던 내용들을 사실대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들 한번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뭐 가깝게 6.25 때도 이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6.25 아니라도 지금 북한 자체에도 김정은이 고사포 총으로 가루를 내 죽였잖아. 지금 저 모택동이 문화혁명에서 8천만 명이나 몽둥이 때려받고 뭐 이상하게 해서 죽였어. 총알이 아깝다고. 참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선전에 쏘면 안 돼. 또 크메르 루즈도 국민의 3분의 1을 또 어떻게 죽여버렸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입장에 되면 무섭겠죠. 그래서 그때 문화혁명 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어떻게든지 탈출한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만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문 에포코 타임즈라고 요즘에 미국의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 사람, 그 미국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자기 부모들 또 본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만든 그 신문 에포코 타임즈라는데 지금 그게 제일 그걸 많이 중국의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때는 전체주의적인 그 같은 전체주의라도요. 저런 일본 군국주의가 전체주의는 그 잔인이 좀 덜합니다. 공산주의적인 전체주의가 제일 잔인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참 그런 걸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참 내가 읽어봐도 너무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우리 저 전체주의 누구야? 또 한 사람이 나치즘 전체주의도 봐. 사람을 참 가스로 그렇게 죽이는 거 보세요. 참 사람이 잔인해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이 말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운 거 많지만 그 두려운 것들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돼. 근데 그분으로 피란하면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피할 수가 있고 도리어 그분 안에서 뭘 누려? 평안을 누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고 얼마나 좋아. 그죠? 그분이 또 나를 높여주고 나 주님 영광을 찬송하고 이런 복 있는 위치에 살 수가 있는 우리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 복을 줬는데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신명기 28장 40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풍족하게 주긴 줍니다. 근데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 갖고 지금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 너무 풍족하게 살잖아. 근데 그거 갖고 자기만을 위하고 세상만을 위하고 살라 하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배반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어떤 대적을 보내갖고 너를 치게 하고 대적을 섬기게 되고 되면서 쭉 뭐 하는 일들이 많아. 그러면서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너를 재앙 극렬하게 치시리니. 이래 하면서 또 계속 읽어줍니다. 63절에 보면 기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사 너희로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리어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에 뽑힐 것이고 쭉 나가면서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죄악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런 식으로 놀라고 두렵고 오늘 하루가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또 죽으려니까 죽는 것도 또 두렵고 죽지는 못하는데 또 하루가 오는 게 두렵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 시대가 있고 지금도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재앙이 하나님 허락하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공산인도도 쓰고 히틀러의 나치즘도 쓰고 모택동도 다 쓰고 뭐 이것저것 어떨 때는 코로나 병도 쓰시고 하나님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했어요? 기왕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갖고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도리어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거 갖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봐라 나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고 대적하면 떠나서 힘든 거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있잖아. 그죠? 그 포로되고 또 뭐고 눈멀고 그다음에 눌린 그 정도는 주님을 대적한 정도는 아니고 주님을 떠난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게 좀 근데 주님을 받은 복을 가지고 도리어 그거를 가지고 도리어 바벨을 타듯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리어 죄는 이제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면서도 내가 이 돈 권세 뭐 딱 지켜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자. 하나님 양심에 아니라고 여겨도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왕에 풍족하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므로 도리어 그 정도까지는 대적까지 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 본문은 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 오늘 저녁에 말하는 건 좀 주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정숙 씨는 잠시 주님을 떠날 때는 있는 정도지 뭐 대적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고 뭐 그런 사람 아니죠.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그 세상에 좀 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거 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사람들 얼마나 그래 되겠어요. 내가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오늘 내가 오다가 뭘 하나 딱 보니까 신문인가나 이래 나오네. 조선일보 한쪽에 보선이 있는 거야. 지금 그게 시작인지 안 그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도 안 정했는데 미리 사표 내겠다고 지금 나간다는데. 그러니까 그걸 뭐로 분석하는가 막 틀린지 맞는지 몰라도 오래 있다가는 자기들이 큰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도망가는데 지금 서로 빨리 도망가려고 속으로 그러고 있다는 이런 뭐 분석을 했는데 그 틀린지 맞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그 기사를 봤습니다. 자기를 봐도 이상하게 법원들 판결이 좀 정관 목숨이 무죄로 됐잖아. 모든 게 다. 또 뭐 사법부도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자기들대로는 뭐 이제 모르겠어. 하여튼 계산이 있겠지. 그죠?
나는 내가 현재 현상을 볼 때 이제 그 말을 얘기해. 그런 것 같이 권세를 쥐고 하나님 준 걸 갖고 권세를 불택자들도 권세를 줬으면 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더 불택자로서 받을 그 재앙이 또 크고 택자로서 또 받을 재앙도 있어요. 그것도 더 크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세상이 별로 안 두려워요. 알겠죠? 예? 하나님 두려운 걸 떠나갖고 세상으로 딱 붙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두렵게 만드는 줄?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또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딱 바벨탑을 쌓듯이 그래, 홍수가 나도 내가 안 죽어보자, 안 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돈만 권세 딱딱 사람 내 사람 이래 만들어 두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만약 한다 합시다. 그러면 준비된 게 하나님 그게 안 두려운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거꾸로 그런 것들을 써갖고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더 두렵게 만들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떠나면 해방된 것 같지만 더 다른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의 징계를 받으면 회개를 하면 즉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이 잘못 아무리 많이 했어도 진정 잘못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지요. 용서해 주지. 왜? 그러나 세상은 안 그래요. 그렇지? 안 그래.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는 그때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세상 두려움은 정말 미칩니다. 미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미친데도요. 경심증. 그래서 저는 오전 예배 때는 그래도 고난, 힘든 고난은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고난 나왔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도. 그것도 힘든 게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할 걸 지가 하려다가 맨날 고난당하고 고생 속에 중생의 고통들, 그죠? 그 세계 살잖아. 응? 또 세상에 돈에 포로 종돼서 살고 돈에 놀려서 살고 또 세상 것만 보고 또 하나님도 하나도 못 보고 참 세상에 썩어질 것만 보고 가는 사람들 그 정도. 근데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오늘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너희가 내가 41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좀 풍족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총명하고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거를 더 의지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크겠지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에가에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전 천사를 보고 성전부터 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장 늙은이부터 쳐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너부터 쳐라 자네에게 다 쳐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무서울 때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내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너희들 다 구원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제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악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면은 꼭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나왔기 때문에 70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70년. 그런 식으로 이래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땅에 육신이 좀 어려워도 하늘나라에 가서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서 더 나가서 오늘은 더 무서운 거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 같아도 많이 받았죠. 여러분들도 많이 받은 게 있죠. 그죠? 그거 갖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감사하지 않고 그거 갖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그걸 더 의지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그 두려움, 저는 세상에 두려운 거, 그것도 물론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두려워요. 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철없이 뭐 대들는 거지. 세상 그 숫자가 많은 거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이 있지. 세상에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예? 예? 세상에 주먹이 먼저지. 세상의 법도 아무리 우리나라 헌법이 좋아도 국가를 지탱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힘이 없으면 헌법이 종이 쪼가리예요. 이 나라를 유지하는 그 군대를 합법적 폭력이라 합니다. 경찰도 합법적 폭력이라 합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힘. 그러니까 법이 없는 힘이 없는 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돈도 말입니다. 이 국가 폭력 합법적 권력이 경찰력 권력이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런 배경이 없는 돈은 휴지 쪼가리예요. 알겠죠? 미국 나라가 없는 달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종이 쪼가리예요. 알겠죠? 요즘 말로 하면 가상화폐, 아무 쓸데없는 가상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힘은 하나님 힘이 제일 크시거든요. 하나님 힘. 그분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법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나라도 보세요. 법이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를 위한 능력이 돼요. 그분의 지혜가 나를 위한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준 것 몇 가지를 더 주어갖고 주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면은 더 우리 그거 이상의 것들을 더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 또 배우면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인재앙 나오고 또 나팔재앙 나오고 또 무슨 재앙 나오지? 재앙. 오늘 여기 천인이 7절에 내 곁에서 만일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한다.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요. 재앙의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재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재앙이 아니라 유월절 환란으로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을 배우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유월절 은혜가 됩니다. 유월절 구속이 됩니다.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그만 어려울 때 얼른 회개하고 또 자기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고문한 크심을 알고 나갈 때는 작은 데서부터 1호 회개, 1회 순종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주고 그 멸망에서 고통에서 건져주고 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주님의 사흘대 속에 그 자체를 아는 것 또 주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을 가지고 좀 감격해서 잊고 사는 사람과 그걸 아는 사람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높여주신다고. 내가 높여지는 주님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저가 또 내게 간과리니 저가 내게 간과리니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 신분이 응답해줘. 그분의 뜻대로. 또 환난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이 더 함께 하고 저를 더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너를 더 건지고, 주님이 건지는 게 보이잖아. 나도 체험하잖아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가 이래 왔어요. 코로나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쓰든지 그것보다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원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돌아오고, 또 한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됐던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기 때문에 악한 정권이 들어섰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필요해서 악한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코로나로 지금 온 연병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돼가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두려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 준 거 갖고, 풍족하게 줬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기쁘게 하고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겠어요. 노하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잔잔한 어려움,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갇히고 눌리는 종으로 사는 정도냐, 이게 더 회개 안 하고 더 나가면 나중에 놀라면서 두려우면서 사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일 거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도리어 이런 환난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6월절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준 거 감사하고, 알겠죠? 이미 준 데부터 감사하고, 저는 다른 교회보다 빌라델비아 같이 살기를 바라요. 뭐냐면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예배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데서부터 여기 이 91편 1절 말씀 2절 말씀대로 살아보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고 지자는 그 이상이 없는 이런 뜻에서 지자를 쓰는 겁니다. 한문 지자는 그 이상이 없이 존귀한 분이다. 또 그 말은 크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해서 그분보다 존귀한 분이 없고 높은 분이 없다는 뜻에서 지존자라고 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리다. 그분의 은밀한 곳,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을 의지하는 안에, 그분을 정말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찬송과 같이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그분을 제일 크게 여기고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건데, 그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분의 지존자 은밀한 곳에 가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는 건데, 여호와는 계약을 선포하신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내게 대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는 이런 택한 자고 이런 복 있는 자다. 또 여러 가지 여호와 계약, 하나님께 대한 계약, 우리에 대한 계약, 또 행위에 대한 계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표현할 때 은혜 계약이라고, 기본권은 은혜 계약이라고, 행위 계약, 건설권은 행위 계약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이대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 살면은 이게 바로 주님의 그분 안으로 피란하는 거고, 그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거고, 전능하신 자의 그날에 거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분이 요새가 되고, 요새라는 건 적에게는 해가 되고 나한테 유리한 자리 아닙니까? 요새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란처 대신 하나님을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뭐가 두렵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의 계약을 우리가 믿고, 이제 그 안에 가는데 그분의 계약을 믿는 게 저 14절에 나오죠.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살면은요. 제가 빌라델비아도 기회되겠지만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줄 주님의 사흘대 숙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제층이 화친에 또 새 생명의 이 구원을 주신 이거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떻게 크신 분인 것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누누이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크신 분인데 자신을 다 주었다는 그 희생. 그게 제일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신 생명의 근본 되신 분이야. 그분이 보니까. 그래. 저가 나를 사랑한 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분의 선택의 구원, 또 예정의 구원, 창조의 구원, 대속의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감사하고, 그분이 나 위해 일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귀하구나. 그분은 나를 위해 살고 있고 이 우주도 영계도 나를 위해 만들고 움직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고, 내가 자랑할 게, 우리는 뭐 세상 거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것보다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영원한 건데. 그거 저가 나를 사랑한 저, 주님의 그 사흘대의 사랑을 알고 감격으로 살면은 나를 건질 수밖에 없지요. 그가 저가 너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줘.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 하신 모든 능력과 그 지혜를 보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자를 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뒤에 보면 장수함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땅에서 내 부모를 공개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길리라는 말, 거기 장수인데, 왜 땅에 오래 두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쓸만하기 때문에 놔두고, 또 구원을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더 살게 하시는 거야. 그 장수한다, 생명이 긴다는 뜻은 왜 세상에 더 오래 두느냐 이거야. 그거는 땅에 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죠, 더 두고 이제 불러가신다는,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모든 걸 보면서 우리가 쫓겨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다가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 우리도 지금 누구 때문에, 물론 누구 때문에, 그것보다도 모든 게 내가, 첫째는 하나님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목적에서 양육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원인이야. 그렇죠? 맞죠? 첫째는 누가 원인이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원인? 우리를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야. 세상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되는데, 다른 게 막 두렵도록 막 나한테 몰려와.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던 게 있는가 보구나. 더 하나님 진노케 한 게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얼른 회개하고, 그래, 저도 요즘 무슨 하려고 하면 이게 죄는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할까 싫어할까, 자꾸 무슨 임의로 먹는 가시 정도는 아니고 생명과 먹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아직 어린 사람들은 임의로 먹는 가실 정도만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 어릴 때는요. 그런데 저 같으면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서 세월을 아껴야지, 임의로 먹는 생활 정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데서, 그죠? 선악과 먹는 생활에서 돌이켜 임의로 먹는 가실 정도만 해도 많이 나아졌죠. 거기서 이제는 생명과 먹는 생활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이 더 깊고 넓잖아요. 시대적 환란이 더 깊고 넓은 거는 하나님이 깊은 속은 우리를 사랑해서 거기서 이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 같이 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구원을 깨끗이 온전케 하려고 어떨 때 시대적 환란을 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도 더 큰 징계를 받고 어려움 받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넓은 범위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감당하도록. 근데 그 중에 쭉정이는 어떻게 돼? 그것 통해서 더 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게 된다. 이렇게 갈라진다 했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지만 다니엘서 12장의 말세에 대한 계시, 거기다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환란이 심해지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자가 있고 더 그걸 통해서 더러워지는 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딱 구분이 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알곡이 될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요한 자기는 불과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는데, 그가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를 꺼지는 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하라 오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올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생각은 하지 맙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래 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볼 때 내년 초반까지는 환란이 좀 심해질 거라고, 제가 이게 딱 맞죠. 내 생각이 그런 건데 이제 후반이 지나가면 조금씩 많이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하시고. 근데 저도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서로 누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믿는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도 좀 알고, 그죠? 또 누구도 알지? 다른 분들도 어느 게 참인지 깬 사람은 알지. 거짓 부릴 사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현실이 오든지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거기에다 얻을 게 있는 것이지, 이 현실은 안 되고 저 현실은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순종할 걸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피란처, 저는 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자 말입니다. 이럴수록 또 여호와를 가르쳐 저는 나의 피란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절로 가지를 많이 맺는다. 이럴수록 더욱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 말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자꾸 어떤 인간 수단 방법으로 누가 밖에 세상하고 어떻게 손잡아서 어려움 해결해 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이럴수록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럴수록 주 안에 딱 있으면 돼. 그럼 뭘 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주 안에 있으려고 하고 죄를 안 짓고 주 안에 있는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내 현실을 만들어 끌어가서 이상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다려야지. 그냥
자기가 뭐 제대로 모르면서 뭘 인간적으로 해보겠다 하면 자꾸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저질러.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보면 그런 걸 저도 많이 깨닫지만 교인들도 보면요. 뭔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어떨 때는 가만히 신앙생활에 가만히 있고 주님의 뜻이 뭐지 자꾸 찾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정말로 복 있는 길을 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돼. 그래서 야, 사람이 내가 나서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지혜롭고 참 좋은 거구나. 가만히 있는, 어떨 때 가만히 있고 주님의 그 확실한 인도를 찾는 게 그게 하는 일이야. 그때 때는 내가 뭘 한다고 움직이는 게 일이 아니래도요. 강이야, 뭘 한다고 하면 저지르는 일만 있지. 그럼 저지르는 게 더 수습하기가 힘들지. 근데 죄 짓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거는 막 하고 싶어 벌벌 뛰잖아. 또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할 때는 가만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정들이 오는 걸 여호와께 싸우는 걸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뭐 나가서 싸워야 될 줄 아는데 싸워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강이야, 지겠지. 그지? 지지. 우리 강이가 지금 저 정도밖에 안 나가서 뭐 하겠다 하면요, 저 아무것도 안 돼요. 걱정, 돈도 벌어야 되는데 한번 해봐야 뭐가 나오겠어. 지금 강이한테 나올 게 없어. 강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다. 뭐 지금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하나 키워가면서 무슨 일을 하시거든. 그래,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근데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해보니까 벌써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나는 모르는데 그저 순종하니까 됐구나. 근데 이게 뭐 몰라갖고 내가 뭐 날뛰어서 뭘 한다고 하면은 그것부터 하나님 자꾸 깨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울 때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딱 찾아서 오늘 1호 순종 1호에게는 오늘도 이 시간 하는 그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면서 또 어떤 이런 내가 1호 순종 생활 속에서 하는 거는 하지만 또 어떤 일을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하는데도 밥 먹고 살아. 또 그게 보니까 또 무슨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작은 오늘 여호와를 가리켜 오늘도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오늘도 작은 데서부터 빌라조에 같이 이 시간부터 작은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뜻이 뭐지? 큰 거 아니야. 큰 거 무슨 뭐 전도를 해라, 뭐 돈을 벌어라, 뭐 기업을 해라. 큰 게 아니고 오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죠? 그러면 오늘 일찍 일어나서 한 운동도 해봐라. 또 어떨 때는 일찍 일어나서 너 성경을 그동안에 봐라. 또 어떨 때는 너 앞으로 얘기해서 공부를 좀 이 분야 공부도 좀 책 한 읽어 공부도 해봐라. 또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게 있겠죠. 어제 보니까 우리 뭐 저기 이랜드 그룹 박성수 같이 같은 사람은 그 근력 무력증 압하고 5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랜드 그룹을 일으키는 공부를 하는 그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또 누구야?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성경 읽고 뭐 해갖고 또 다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지금 우리 이강이가 뭐 할 것도 없이 지금 너무 뭐 무능하죠. 지금 보니까. 그 무능한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어떤 그늘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잘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잘 나갈 때 뭔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그때 사실 우리가 배울 때가 많았잖아요. 지나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오늘 큰 거 찾지 말고 오늘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길 저는 나의 필요한 죄. 이거 하는데 하나님 뭘 도와주겠어. 그래. 하나님 나는 뭐 모릅니다. 모르지 사실. 당신 도와줘요. 난 요거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하면 하나님 그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했죠?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 하면서 뒤에 보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뜻은 오잖아요. 그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 어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키는 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건 그건 무슨 소용있어 하고 어떤 큰
굴딱굴딱한 자기대로 그런 것만 지키면 된다는 이게 허영주의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자기 생활 속에 자기 인격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너무 하나님 귀한 시간이고 그렇죠? 물건 하나를 밥을 먹어도 너무 감사히 먹고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지금 건강한 거야. 또 공부를 하려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감사한 것들이죠. 빌라델비아가 인내의 말씀 지켜서 내가 따온 너를 지켜. 이런 사람은 큰 일도 그렇게 하고 적은 일도 그렇게 그때도 그래 하면 되겠네. 원리가 똑같아. 하나님을 따라하는 원리가. 그러니까 큰일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그때 또 이래 하면 되네.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선나의 피란처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을 살아본 사람은 큰일에도 조금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안 해보다가 갑자기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못해요. 제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아주 시험의 때인데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의 때래. 그렇지? 시험의 때. 지금 이 코로나 온 세상에 임하잖아요. 이럴 때 다 승리할 수 있게 했는데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의 때인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건 승리하게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미리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의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새 사냥꾼의 올무 마귀가 딱 올무를 놔요. 여러가면 탁탁 넘어지게. 저도 이 지금 앞에 미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게 지뢰밭길을 가는데 내가 지금 알 수가 마귀의 올무도 그게 지뢰밭 같은 길을 가는 건데 내가 이거 참 해 나갈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 코로나 연병 이거 육신의 병의 연병만 아니라 이 신앙의 잘못된 인본의 거짓의 이 무리들의 연병이 막 돌잖아요. 세상에 지금 엄청 거짓말이 심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육신의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연병이라는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또 신앙적 연병, 지식적 연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거 건져주지 않으면 거기에 다 전염돼 버립니다. 그다음 4절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해를 그분의 그 새가 있으면 새 둥치에 부모가 이렇게 앉잖아요. 깃 안에 그 날개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네. 방패 손방패는 큰 방패를 이렇게 화살이 나오죠. 손방패는 조금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만한 방패 작은 거 있어요. 또 요거 큰 방패로 못 막고 또 옆으로 오고 뒤로 오는 것들을 또 막는 손방패는 모든 걸 다 막는다는 뜻이죠. 방패와 손방패가 된 하나님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적으로 행복해 행하는 연병과 백주 항복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일곱인 나팔 또 대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확확 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 재앙이 너희 가까이 못하고 도리어 너를 거기 구원하는 그 유월절 환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유월절 환란이 되게 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근데 여기 악인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시게 쓰는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참 불쌍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나를 시험하라고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은 하는데 그분들이 악한 사람들 맞는데 그건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지만 근데 그걸 내가 나서서 대적하면은 그 싸움이 집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내 하나님을 따라서 대적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 대적하는 거지 내가 나서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라는 거를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게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그걸 안 당해본
다음 세대 요즘 사람들은 그 평등이라는 사상 그래서 PC주의래 갖고 아주 거의 말로는 선한 정치적인 언어를 쓰고 하니까 평등하게 살고 1% 그러니까 이번에 1%가 하는 종이 될게요. 1%의 종이 안 되고 자유롭게 살게요.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1%가 자기들이야. 재벌의 1%, 자본을 가진 사람의 부패한 부르주아 자본가들의 1%의 종이 되겠냐는데 나중에 공산주의도 보세요. 공산당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근래 와서는 하나님이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갖고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시네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자기들은 사상이라 하지만 하나의 종교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은 안 붙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 이렇게 거침없이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게 참 어떤 여태까지 체제보다도 그 체제가 무섭게 전염되고 또 그 체제가 들어가면 자국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크메르 루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소련을 보면 자국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참 탄압을 하고 인권은 말살하고 그래서 합니까? 참.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면 아닌 거야. 왜냐? 벌써 내 자신도 느끼지만 자손 세대 공산주의가 되면 자손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게 뻔할 줄 아니까 질색을 하는 것 어떤 논리가 없어. 벌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중국에 봐요. 모태동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만 놀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리어 반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중국 그때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보니까. 또 지금 보니까 미국 하원 초심 당선자들 4명이 모여서 민주당 내에 있는 공산주의 그 차이력을 적대적으로 싸워 죽여야 하겠다 하는데 우리나라 북한 출신으로서 그 부모들이 북한 출신인데 하원 의원대 여자가 있더라고.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또 어릴 때 이민가 갖고 또 하원 의원 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쿠바에서 또 탈출해 나온 여자가 또 한 사람 저기 또 어느 나라 동구권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그 사람들 공산주의를 경험을 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고 자기들이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모른다 이거야. 그 평등하자고 하니까. 근데 그때 레ー건 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어떤 후쿠야징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승리, 공산주의는 종말을 감췄다 이렇게 책을 썼대.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인간은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르게 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기에는 하나님이 또 그걸 붙들고 또 이래 쓰니까 지금 미국에 학계 또 사회주의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 자체가 여러분들 속지를 말라고. 그 체제 자체가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인들을 무조건 종교를 없애버려요.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제일 세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숙청 대상이야. 죽여버리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에도 국민의 3분의 1 죽는 거 배운 사람들 머리에는 이게 안 고쳐진다고 죽여야 끝난다 해서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 동족들을 그래 죽여 그 사람들이. 참 잔인해. 모태동도 8천만 명을 죽였어 동족들을. 북한에도 김일성이 죽이는 거 봐. 공산주의 그 말만 들으면 넘어가. 공평하자는 거. 1%의 부르주아 계급의 종이 되겠냐 하니까 맞잖아. 그렇죠? 들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잔인하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을 만들고 엄청 잔인해. 인권이 없어. 그 말에 그들은 종교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해. 크루초프 같은 사람들 보면 막 이 공산주의가 천같이 엄청나게 해. 그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적인 광신자야.
그래 되면 세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증거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경험한 사람 다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그래도 여기 속는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 아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는가 봐, 세계를.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가고 그러는가 봐, 이게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야, 공산주의가 뭐가 나빴어? 사회주의가 뭐가 나빴어? 말만 들으면 그렇지, 선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정권이 지금 근 4년 가까이 하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좀 알잖아요. 알잖아. 응? 알잖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이 정도면 순한 거예요, 순한 거. 알겠죠, 우리는. 이게 지금 조금 맛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이러는데, 본격적인 맛을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얼마나 두렵겠어, 그거.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는 그거하고 직접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알겠죠? 예? 그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 해결하고. 그래, 이게 경험해 본 사람들 알아. 이게 하나님의 매를 엄청 맞아 본 사람 하나님 진짜 두렵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해요. 모세 시편 90편 보세요. 모세 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11절 90장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요, 화를 낼 때.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분이 세상을 갖고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공산주의를 갖고 두렵게 할 때, 어떤 정권을 갖고 두렵게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것보다도 어떤 정권 아닌 병을 갖고 탁 칠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 정권이 아닌 병 아니라도 어떤 개인이 어떤 못된 그 사람이 와서 나 하나를 집중 공격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 주먹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그래, 자,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아서 부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딱 믿고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예수님의 살대 속의 사랑을 알게 돼. 응? 그분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돼.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지존자. 그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이 가장 크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갖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지존자로 거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 살면서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하나님 온 세상에 재앙을 내려도 그 화가 나한테 미치지 못한다. 그죠? 왜? 유월절 재앙이기 때문에. 피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나는 그 어릴 때 사북했으면 병목사님 공산주의 가서 어떻게 하면 어느 줄 알아? 지금 회개해야 돼, 공산주의. 그래서 그분도 공산주의 그거 느껴본 게 굉장히 힘드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안 했겠어. 지금은 한때 공산주의가 없어졌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온 세계 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게 지금 다 번지고 들어가고 있어. 참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그걸 붙들고 쓰는가 봐요, 이제. 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갇지 못하리니. 11절. 저가 너를 위해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럼 이거 뭐 정권만, 사상만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는 뭐 여러 병으로도 치고 또 뭐 개인의 사람으로도 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어떤 시대를 칠 때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를 갖고 칠 거고, 그죠? 개인으로 칠 때는 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안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그러면 무서워요. 진짜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사람은 별로 안 두려워요. 하나님 제일 두렵대도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데 하나님 그래도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소망이 있는 거야. 부모 앞에는 매를 맞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맞으면 이게 소망이 없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자, 넘겨서 한번 14절, 15절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평등을 부르짖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 요거 하나 끝내요.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평등의 불공평이에요. 불공평이잖아. 알겠죠? 불공평이라. 그거 하나의 뜻이 있어, 그거. 그래서 한 달란트 줬는데 남기지 않아서 다섯 달란트 많이 받은 자에게 또 줬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거는 세상에 인간적인 공평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가 공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끼리 막 다 뺏어갖고 막 똑같이 나눈다고 다 행복해지는 거고 공평한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준 걸 억지로 뺏으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각자에게 준 거 그 인정하면서 그게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 인정하면서 그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야지 인간이 강제로 뺏으면 안 돼요.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아야 돼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또 많이 주님이 달라 하는 게 있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달라 한다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인간의 공평이라는 걸 잘 생각하고 또 땅에는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 몸에다 기름 붓는 사건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하고 약한 자들 항상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가난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해서 그 바람에 하나님으로 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부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좀 잘 보자고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